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우리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1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이 세대를 본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간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뜻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땅부터 갈아라. 땅이 황폐되어 있고 땅이 척박하고 땅에 돌짝밭이 됐고 땅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고 이런 땅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묵은 땅같이 되었으니 회개하라. 기경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는 농부가 대충 곡괭이로 땅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쟁기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듯이 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밭이다,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부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의 땅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땅이 주님께 정복당해야 되는 거지. 말씀에 정복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이거는 철저하게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공간복음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천국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네 가지 마음밭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옥토가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농부가 뿌리면 날름날름 주워 먹어버린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는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축복의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이 묵은 땅이 되어서 온갖 잡상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뺀질 돼가지고 굳어 있으면요,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새가 와서 날름날름 자라.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말씀이 흘러갑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오늘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제목조차도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묵은 땅입니다. 회개할 땅입니다.
또 돌짝밭 바위밭과 같습니다. 겉은 흙인 것 같은데 조금만 1cm, 2cm만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돌이 가득 차 있고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으나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만 태양이 내려쬐기만 하면은 금방 씨가 타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다가도 집에 가서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맨날 이런 타령만 하는 거예요. 이건 돌짝밭과 같아요. 또 가시밭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이 뭐냐? 가시는 세상의 염려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늘 세상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저 하루 종일 깨도 돈, 자도 돈, 사나 죽으나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어야 되는데 살아도 돈, 죽어도 돈, 자든지 깨든지 오직 내 머릿속에는 달러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달러. 찬송가 405장 그러면 405불로 여겨지고 호세아서 10장 12절 그러면 안 들어와. 10불 12정 그러면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이건 가시밭이라. 말씀이 떨어져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이 자라나는 영양분을 가시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염려는 말씀의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이. 재물에 대한 유혹은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맨 땅을 갈아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밭 돌을 다 깨트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다 뽑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있으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나를 찌른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거죠. 염려의 가시가 오늘도 나를 막 찌르고 있으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가 춤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묵은 땅을 개경하라. 이거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이야기죠.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가 난데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에 그 단단해진 가죽을 지방질로 가득 차 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걱정, 근심,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져 있는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고 마음의 수술을 하라. 마음의 수술에 칼을 대야 됩니다. 말씀의 칼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단단해진 마음, 돌짝밭같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리니 곧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그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시사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잘되라는 이야기죠. 잘되라는 이야기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후회하지 마라. 과거 후회하지 마라. 현재 문제 걱정하지 마라. 미래 불안하지 말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엎어졌다 할 때도 괜찮다. 이제라도 주님께 집중하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그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항상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의례적이었어요. 금식일날 금식을 선포하면서도 그냥 옷만 찢는 거죠. 배우만 있는 것이죠. 마음은 먼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겁이 납니까? 왜 안 따라해?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성경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돼야 내가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너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 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회개하면은 생명이 나에게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은 기경된 회개된 주님과 마음과 같은 옥토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될 때라도, 형통할 때라도 회개하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번성하고 강성할 때, 잘 될 때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산당을 짓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했던, 이래요.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닭소리 듣고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통곡한 것도 그 회개지만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배 2배가 만선이 돼가지고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친구들 보고 동무들 보고 와서 도와줘라 할 때에 그가 주님 앞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 은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토론토에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어둡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실력 있고 영어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더 잘생기고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럼 정말 덕이 더 있는 분이 있는데 나는 이거 왜 이러는가? 이렇게 참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심과 더불어서 우리 참 어제도 바자회 한데 보니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 아니죠. 그럴 때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될 때 더 회개하십시오. 사업이 잘 될 때 더 회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뭐 운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어떤 분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아니에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회개해봐라 주께로부터 새로운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이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대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참된 회개는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길 때가 참된 회개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회개해야 회개했다고 할까?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요, 회개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설교의 반전법입니다. 이게 반전. 주의를,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잘 지금 따라오고 있나 안 따라오고 있나.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예수 만난 증거는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되면은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가까이 오고 싶고,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없으며 이 땅에서도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회개된 마음의 상태. 따라합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여러분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시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다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섭섭하다 그럴 때가 아닐 때니까.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예요. 지금 때를 알아야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직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땅에다가 뭘 쌓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예요. 지금은 찬송할 때예요. 지금은 모여서 부르짖을 때예요. 때를 알아야지. 묵은 땅이 있을 때는 그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처럼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욕심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순간에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어떤 분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나는. 두 번만 했잖아. 세 번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주여 주여.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주여 이럽니까? 물에 빠져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회자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회개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체험이 없었어요. 최초에 제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체험은 75년도 1월달 겨울 수련회 때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수원의 한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잠언서를 읽다가 점심 먹고 잠언서를 읽다가 이게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데 흔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날을 바라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흐르면서 그 추운 그 1월달에 시골 교회 바닥에 찬바닥에 뒹굴뒹굴 구르면서 저녁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내 마음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할렐루야.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래요. 남편 5이나 더 봤지만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고만 부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나는 요즘 30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이게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금 묵은 땅이냐 아니냐 그것을 뭘로 아느냐?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것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묵은 땅이 기경된 마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너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를 한번 찾아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찾으라느냐? 네가 지금 죽게 되고 곤피하여서 마른 땅같이 됐구나. 묵은 땅이 됐구나. 기경해라. 찾으라. 내가 너 살려주겠다.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 찾을 때예요. 지금 사람 찾을 살 때가 아니에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세요. 미국이 지금 경제공황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금값이 오르니까요 금 찾으러 다녀요. 금 찾으러. 여러분, 똑같은 아메리카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난민은 지금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금강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북미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왜냐?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갔기 때문에, 믿음을 찾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금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똑같이 God인데 거기 L자가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골드가 되면 안 되고 갓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L을 빼야 돼. 따라합시다. L을 빼자. L은 뭐예요? 러스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동성을 결혼 인정하고 목사도 동성 연애자도 괜찮고 금 찾을 때, 지금은 금 찾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다. 너 여호와를 찾으면 그러면 네가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마음을 다해가지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요 그를 가까이 부를 때라 했으니, 이번 선교 집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50명의 해외 선교사가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카나다에서 선교 집회 우리 교회에서 오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을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복된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는요,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모든 복의 기초예요. 공의는 따라서 공의는 모든 복의 기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가 하나도 없기. 그래서 공의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달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구부러지면 자동차 열 수 없습니다. 이 큰 건물을 할지라도 열쇠가 구부러지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의 창고는요, 바로 공의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를 기다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열매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와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이른 비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늦은 비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이른 비, 히브리어의 모레는 바로 뭐냐? 그것은, 모레라는 히브리어 말은 바로 교사,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른 비는 언제 내려야 되느냐? 씨를 뿌릴 때, 가을비, 그때 가을에, 겨울쯤에 10월, 11월 겨울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늦가을에, 그때 팔레스틴 땅에는 씨를 뿌립니다. 그때 비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른 비. 그리고 봄에 가서 3, 4월에 스프링 때 비가 와야 돼. 이게 늦은 비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씨앗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죽는 미랄이 되셨어요. 씨앗이 되셨어요. 씨앗으로 오셨어요. 이른 비로 오셨어요. 진리의 교사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늦은 비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 때가 지금 되어서 말세는, 그래서 옷을 들어 임한 성령이 비같이, 수닥비같이 임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열방의 추수꾼으로 세우는 지금 늦은 비의 시대에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9장 23절 말씀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욥의 주위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욥을 비처럼 여기며 봄비처럼 여기면서 맞아들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맞아들여야 됩니다.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면서 헐떡헐떡 끓으면서 마른 땅이 마치 쩍쩍 갈라진 것이 마치 입을 벌려서 비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비가 와야 돼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한 적, 주님을 찾으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거죠. 복된 장마비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병의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저는 저기서 그렇구나, 복이 세 가지구나. 먼저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소의 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때의 복을 받아야 해요. 우리 세 가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이 먼저 복돼야 돼.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아무리 뭐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복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산 사병에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장소의 복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십니다.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모든 땅을 기경하면 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를, 단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늦은 비같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번 우리 선교 집회 때에 성령의 단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흠뻑 맞으십시오.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자들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자는 잘 되고. 할렐루야.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우고 일어선 자는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만 내리면요 돼요. 비 오지 않는데 호수다 대고 내가 물을 뿌리려고 그래요. 나도 비 줄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여기 칠레이카인데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잔디에다가 호수 뿌려가지고 물 주려고 그래 보세요. 어느 세월에 주겠어? 장교인이 다 동원해가지고 몇 시간 하면 줄 수가 있겠지. 그거 매일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비가 쫙 내리면요 몇 초 안에 그냥 촉촉하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푸른 잔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호수를 들고 다니겠어요? 자식에게 뿌리겠어요? 호수를 들고 내 사업장에 뿌리겠어요? 호수를 들고 열방에 뿌리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먼저 내 속부터 뒤집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놓치지 마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의 심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은 뭐냐? 자꾸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와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내 입에서 자꾸 주여 주여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주님 오늘도 성령의 복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복된 장마비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자녀 위에, 미래 위에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